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견고하게 서는 신앙인들 되십시오. 세상은 변할 겁니다. 지금까지 변해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법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은 나라와 인종과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방향으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도요, 100명을 태운 여객선의 선장이 굉장히 좋은 배를 몰고 가는데 그 배가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빨간색 풍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배를 타시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배도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그 풍선을 따라간다면 그 배는 굉장히 위험한 배입니다. 여객선이 어디로 출발을 하고 도착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갖는 것은 그 배 안에 시설이 어떠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력을 갖추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직장에서 사역하는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을 따라 자꾸 가려고 합니다. 다수를 따라 움직이고 또 시대의 조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었고 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 삼으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분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분에게 맞추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나침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방향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새기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까?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11절에 마귀의 무엇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참 어려운 말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탄의 어떤 속임수? 악한 속임수. 여러분, 성경에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사탄의 악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 속임수가 뭡니까?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여행 간 것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여행을 보내줬어요. 모든 교육자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다 갔는데 잊지 못할 한 장면. 만리장성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 만리장성 모형 그 쇠 같은 걸로 만든 거를 이렇게 들고서 와서 한국 사람인 줄 아니까 하나에 10,000원, 하나에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으니까 아이고 이 정도 10,000원에 하나 사야 되겠다고 몇 사람이 10,000원에 샀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버스와 이 만리장성 그 대문 절반쯤 오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2개 10,000원, 2개 10,000원. 그래서 싸졌다고 또 몇 사람이 샀습니다. 버스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 10,000원, 3개 10,000원. 그래서 더 싸졌다고 3개를 사고 차에 다 올라가니까 시동을 딱 거니까 야 할렐루야. 5개에 10,000원, 5개 10,000원. 그래서 같은 버스인데 같은 10,000원을 내고 어떤 사람 1개를 사고 어떤 사람 2개를 사고 어떤 3개 사고 어떤 5개를 샀습니다. 여러분 나는 몇 개를 샀을까요? 예, 여러분 저는 1개도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가기 전에 중국에서 한 10년 사셨던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중국에 가면 아무것도 사보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뭘 사고 싶으면 일단 100분의 1로 깎으십시오. 그러니까 원가가 10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가 생각나서 안 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흔들렸어요. 저기 막 여행 가다가 이 가이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비단 만드는 데 있잖아요. 중국은 비단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에로 막 뽑는 거 막 기계로 막 실 뽑는 거 막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막 이게 진짜 비단이라고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냐고. 또 난 또 안 믿으려고 하는데 막 너무 설득력 있게 얘기를 잘하는 거여서 끄떡끄떡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자 이제 이런 비단으로 만든 뭐 여러 가지 실험도 해요. 올라타 보시라고 하고 잡아당겨 보라고 하기도 하고 불로 막 지져버려요. 지지면 연기가 안 나. 진짜 비단은 이게 왜냐면 진짜 천연이기 때문에. 와 막 그러면서 마지막 갔던 방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비단으로 만든 옷들이 질벽에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이드가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옷을 반값에 여러분들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딱 보니까 그때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딸이 입기에 너무 예쁜 중국 옷이 하나 있는 거예요. 빨간 중국의 옷이. 마음에 막 갈등이 되다가 50% 근데 좀 더 싸게 준다는 말에 내가 그거를 그때 당시 7,000원에 샀어요. 사면서 무슨 느낌이냐면 너무 싸게 샀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왔는데 한 번, 두 번 입으니까 실오라기가 나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동대문 가니까 그런 똑같은 게 1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난 속았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나도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저 같은 이런 속임을 당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할 때만 속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엄유한 전도사 알죠? 엄유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북한에서 온 탈북자예요. 근데 그분이 17살 때까지 북한에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엄유한 전사님 아버님 어머님이 당성이 굉장히 이게 강력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 김일성 동상을 그 가족이 맡아서 닦았대요. 그건 영광이래요. 그래서
어린 엄요한 전도사님이 새벽 몇 시쯤 나갔을까요? 에이, 집사님 너무 많이 쓰셨다. 4시 반에 4시 반에 나가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상을 닦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그 김일성 동상 주위를 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인사했대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신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니에요. 신도 아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속였어요. 여러분, 왜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왜 자기를 신격화해요? 그렇게 해야 사회가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 아니에요. 근데 신으로 믿게 해야만 자기 말을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북한에는 어떤 노래를 애들한테 가르치나 제가 찾아봤더니 여러분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그 가사가 이래요.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 다 친형제,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내 나라 제일 좋아,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거기 보면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북조선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진짜 그거를 믿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분별력이 없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인터넷도 한 번도 못 보고 누구한테 어떤 소문도 못 들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내 나라가 제일 좋아, 내 나라가 제일 좋아, 내 나라가 제일 좋아 이렇게 들어서 정말 좋은 줄 안대요. 진짜일까요? 유엔에서 인권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북한이에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북한인데 내 나라가 왜 좋아요? 여러분, 이것만 속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15,000원짜리를 7만 원에 사고 그렇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로 사람들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속는다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탄의 속임수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야, 그 속임수는 진짜 사람도 죽일 만큼 자기 자신도 죽일 만큼 정말 강렬하고 믿을 만한 속임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누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탄이 속임수를 발동해요.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여호수아가 약호 죽고 그렇게 비서 역할을 했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너무 몰렸나 봐요. 한 번도 안 해본 전쟁, 한 번도 앞장서 나가보지 못했던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단이 그 순간에 속삭이는 겁니다.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해. 하나님 믿는 거 뻘짓하는 거야.
니네 뭐 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 밥이 나와, 금이 나와. 그러한 얘기가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슬금슬금.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진리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속삭임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꼭 인지합시다.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괴계가 있다, 사단의 악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인지하면, 아, 이게 속임수구나 인지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 다리가 오도로도 떨려도 이제 분별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한 사람만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집단적으로 속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 나라가 지금 당한 것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못하도록 만든 그런 법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영국에도 미국에도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요,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대부분 그리스도인 기독교 국가에서 그걸 했대요.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이 좋으니까. 스웨덴을 알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홍보가 됐냐면 이렇게 홍보가 됐대요. 네오 나치즘 있잖아요. 히틀러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미친 사람들이지, 왜 그 사람을 추종하는지. 네오 나치즘이 와가지고 막 엄하게, 엄하기가 아니라 뭡니까, 거칠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네오 나치즘이 더 이상 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이 찍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화살이 네오 나치즘에게만 간 게 아니라 교회까지 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속였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난민들 들어오고 무슬림들 들어오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형제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걸 열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실감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제가 그 영상 하나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은데요, 조금 검증된 영상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이 기독교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나온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뉴스들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번. 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부 나라에서는 설교자들이 법정 싸움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기사 전윤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그 후 교회의 4가지 모습들. 두 번째 순서로 차별금지법이 설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해외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유전에 의한 선천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로 인해 아케그린 목사는 고소를 당했고, 성경을 인용해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증오 표현 금지법을 근거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웨덴의 증오 표현 금지법은 유대인을 공격하는 신나치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교회의 설교까지도 증오 표현으로 포함시킨 판례입니다. 종교 교리를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권리, 즉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사건이었습니다. 증오 표현 금지법은 소수 집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도입이 되었지만,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구절 그 자체를 예배에 인용한 것만으로 징계를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영국 HMP 교도소의 베리트레이홈 목사는 지난해 남색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예배 인도 시에 인용했다가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베리트레이홈 목사는 종교 또는 신앙에 의한 차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도 2013년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증오표현 범죄로 규정하고 7,500달러의 손해배상비와 수십만 달러의 인권위원회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종교가 성적 지향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영국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관련 증오표현 범죄로 처벌된 건수는 3,700여 건에 달했다는 영국 내무부의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 법 적용에서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금지가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보다 더 우선시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을 야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될 자유가 흔들리는 현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국가에서 개종을 권유하고 전도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도 실제 전도를 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전윤성과 함께하는 기획보도 차별금지법 통과 후 교회의 4가지 모습들에서는 전도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판례 분석을 3번째 순서로 다뤘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행위를 차별로 보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괴롭힘입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특정한 차별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협박적, 불쾌감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는가 당하지 않았는가는 괴롭힘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거나 책상 위에 성경 문구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는 행동이 비크리스천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국 평등법에서는 괴롭힘을 판단할 때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식을 하기만 하면 괴롭힘이 됩니다. 문제는 평등법에 따르면 전도가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 행동에 해당한다. 지난 2016년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빅토리아 와스테니스는 같은 직장의 애냐 나와즈라는 무슬림 여성과 개종 권고가 없는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애냐가 빅토리아를 찾아와 울면서 죽음이 두렵다고 했고, 이에 빅토리아는 기도해줘도 되는지 물은 후 동의를 받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빅토리아는 애냐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와 감봉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빅토리아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빅토리아가 애냐를 괴롭힌 것이 맞고 회사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합법적이었던 종교 선전 행위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종교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가 된 사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괴롭힘으로 징계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직장과 사회에서 타인과의 종교적인 대화를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인용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고하며 영국에서 노방전도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은 토니 미아노 목사가 동성애 혐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동성애 증오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미아노 목사를 체포했으면서도 당시 미아노 목사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내뱉은 행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에 전도, 노방전도,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설교 방식의 전도들은 모두 괴롭힘의 불법 행위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관계전도도 노방전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방전도하는 이 일들이 어느 날에 굉장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그 사단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또 사단이 교회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 일들이 되어져 갖고 똑같은 법 우리나라에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살짝 만들어질 법안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뭐 남성하고 여성이 한 직장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이 뭐 30%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있듯이 앞으로는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20%에서 30% 반드시 그 직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안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포인트가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있지 않고 동성애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떤 생각일 수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거 꼭 기억합시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속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찾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그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해서 14절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 눈에 확 하고 띄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그 전신갑주의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쩔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고 속임수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 하는 얘기지만 위조 지폐 감별사가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공부하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짜 100달러짜리 돈을 주머니에다 넣고 2년 동안 계속 만지고 보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면은 감각적으로 이게 가짜 돈이라는 거를 알게 된답니다. 가짜가 무엇이냐, 속임수가 무엇이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뭐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속임수와 진리를 구분하게 해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점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차별금지법 얘기했는데요.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올 것 같아서 통합 측에서는 지금 이런 장치까지 마련해요. 여러분 통합 측은요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거기는 장신대학교하고 장신 신대원 학생들 중에 동성 연애자가 있다고 커밍아웃하고 자기네들끼리 서클을 만들고 장신 측에서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그 목사님한테 인터넷 테러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장신 측에 있어요. 지금 총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추세로 한다면 기독교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거 통과할 것 같은데 장신에서는 어떤 장치를 했냐면 이게 정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종교법으로 동성애를 이단으로 지난 총회에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헌법에도 넣어버렸어요. 동성애는 이단이다. 그래서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돼도 종교법에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우리 합동측은 그런 장치가 없지만. 왜냐하면 너무 이게 심각하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들을 맞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거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더 심각하게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들을 동일 준비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에 쩔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넘어갈 수 있고 나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처음에 진리의 말씀에 쩔어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떠올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것도 구분하는 것인데 뭐라 그러셨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있는 그 속삭임이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잠깐만 부지런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열매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면 그건 분명히 사단의 속임수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교회를 죽이고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영성을 죽이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치즘으로부터 그 사람들의 말로부터 여러분들 지키겠습니다라고 나왔지만 이것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난민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영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스웨덴이 그렇고 선진국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열매가 분명히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요 젊었을 때 노무현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을 찍었어요. 지난번에는 안 찍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오픈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자한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에요. 만약에 자한당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반대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하나님의 법에 맞는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법에 찬성할 겁니다. 거꾸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고 교회를 깨는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면 나는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당 때문에 싸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당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당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한당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트럼프하고 누굽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할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선거 바로 전날 예배 시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분 철학이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를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선거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민 공약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박살을 내고 교회를 박살을 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나라가 건강하게 될 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역사가 증언합니다. 역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 이전과 이후가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영국 그 이전과 이후가 틀렸습니다. 성경을 들고 들어갔었던 미국 그 이전과 이후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온 조선 그 이전과 이후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힘을 내게 되면 저는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받는다고 믿습니다. 정말 신명기에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사랑하시죠? 그러면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의 몸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들 주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제 분별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믿음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충분해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너무 강력해져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크게 보이는 그 강력함이 복음전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합시다.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 성경이 말했으니까. 지금 속고 있을 수 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는데 부지런히 생각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강력해져야 되겠다. 복음전함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우리 강해집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하나님 믿읍시다. 우리 청년들, 우리 때랑 틀리게 여러분들은 더 심하죠, 그죠? 여러분 더 강해지십시오. 담임 목사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이 기도 아침에 하고 같이 힘내서 세상이나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지만, 잘못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게 옛날에는 참 이렇게 노방전도도 했는데라고 하는 그 마지막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밖에 나가서 정말 예의 바르게, 사람들이 거부감 들지 않게, 어떨 땐 축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어제 12시까지 뭐 비누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한번 지내보자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강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 이 찬양 좀 심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주님께 그 성도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시다.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핍박은 있을 수 있고 환난은 있을 수 있어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우리 기도로 싸웁시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오늘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얘네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제대로 무장도 시켰는데 픽픽 쓰러지면 어떡해요. 주여, 힘 주시고 진리에 쩔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지금도 속이고 있다고, 사단이 사람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를 보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힘을 내서 어느 때보다 지금 비상사태인데 하나님 아버지, 옛날처럼 똑같이 텔레비 보고 옛날처럼 똑같이 흐르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노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불땀 흘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세상에 뿌려놓은 수많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말씀에 더 깊이 쩔어 있게 하여 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분명히 백주 대낮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가려 그걸 못 보는 사람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 열매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긴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때보다 더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는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어린아이들, 하나님, 저 뒤에서 철 모르고 이야기하는 저 아이들,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기도로 세운 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 나라,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엉망진창으로 넘겨주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기성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사명감 가지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흐지부지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소시민처럼 내 발끝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아이들을 이 땅에서 말씀으로 보호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노방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웃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할 것이고, 예의 바르게 대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설명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가니 발걸음이 축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간증들을 만들어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헌금 낸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